안녕하세요.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이제 선거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역량이나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역량이나 능력이 모자란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다든가 조작을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속인다든가 이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게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사소한 게 아니라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에게 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다. 또 거짓말을 한다. 선동을 한다. 이런 것은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짓말 한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또 속임수를 쓴다든가 뭔가 조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만든다든가 이게 국민을 다 속이는 거거든요. 1대1로 만나서 상대를 속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을 속이는 것은 지도자로서 그건 빵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무능한 건 용서가 되지만 그렇게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이 정권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했습니까? 방역을 잘했습니까? 무슨 마스크를 잘했습니까? 방역복을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그리고 한국의 진단 키트가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 있는데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했어요. 안 났는데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박근혜나 이명박은 이런 사람들한테 대면요, 이빨도 안 났어요. 지금도 뭐 신라젠이라든가 우리들 병원 대출건이라든가 유재수건이라든가 이러한 엄청난 돈과 관련된 비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조사하는 윤석열이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지금 별 수작을 다 부리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비리가 터질까봐 지금.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거 빨리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윤석열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저 위선자들 민낯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까발려서. 조국 사태 때 보셨잖아요. 작년 가을에.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국 이상으로 조국에 뺨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 게 참 저는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국회의원 다수가 당선이 돼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 선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번 4.15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고 투표해야 돼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념, 진영 논리로 볼 때,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저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좌파 우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균형을 이루고 견제를 하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게 이제 좌파 우파의 어떤 진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좌파 중에서도 진중권 씨 같은 좌파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주사파 좌파가 있어요. 빨갱이 주사파. 그러니까 주사파 좌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여져요. 도저히 그 사람들 속에는 정의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야말로 인면 수신의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번 한 3년여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예의입니다. 어떤 청와대를 보는데 청와대 문재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겨레 신문이 바라보는 관점과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관점이 정반대잖아요. 똑같은 청와대라고 하는 대상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반대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한겨레가 바라보는 관점과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또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정상적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은 정상적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는 것과 저 문재인 씨나 저 주사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역사 인식이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했다. 그래서 그날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주사파 사람들은 뭐예요? 저 상해 임시정부, 김구에 의해서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놓잖아요. 이 어떤 역사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임시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을 가진 어떤 나라가 시작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하나의 어떤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아니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꾸리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정식이냐 말.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수시로 바꾸고 얼마나 기교에 능한 속에 진심은 전혀 없이 기술적인 측면만 발달하고 있는 아주 저는 신앙적,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악한 집단인 거죠. 참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불행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순수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헌법주의자들,
애국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와서 저 문재인 주사파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역사를 보는 관점도 전혀 다르고. 최근의 예로서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있잖아요. 참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전복되어서 이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이 세월호 사건. 근데 그 세월호를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 노란 리본을 차에다 붙이고 뭐 열쇠고리에다 걸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노란 리본만 봐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아주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성경적 관점으로 보느냐. 세속적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고. 그런데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한낱 역사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이나 또 사람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나 이런 역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정상인 거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 관점으로 또는 세속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본다든가 예수님 또는 십자가, 성령, 교회,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세속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접근 방법이 다른데 결과가 좋게 나오겠어요?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 완전히 이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 닿고. 근데 세속적 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제시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씨가 다른 사람들인 거죠. 종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